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2장 7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옛 계명, 새 계명 이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옛 계명과 새 계명이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새로운 새 계명이라고 해서 새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예전부터 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들이 새롭게 적용되고 해석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십계명을 비롯한 구약의 모든 계명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옛 계명이고 새 계명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옛 계명도 되고 새 계명도 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이나 구약의 계명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계명을 예수님이 새롭게 해석을 하셨고, 그래서 그것이 새로운 계명이 됩니다. 이것을 예로 들면 전에도 말했었지만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한번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까지 이제 산상순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쭉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행할 바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계명들이 구약에 있는 것들을 새롭게 이제 또 해석을 하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옛 계명으로 알고 있는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있죠? 살인하지 말라. 근데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은 똑같이 예수님이 그 계명을 해석을 하시는데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 말씀을 더 확대 해석을 하시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5장 21절에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쭉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인데, 자, 그 전에는 살인을 직접적으로 해야만, 실제적인 살인이 있어야만 그것이 죄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더 확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새롭게. 자, 보면 첫 번째,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노하는 거, 형제에게 화를 내는 거, 내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것이 심판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해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라고 추정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게 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이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고 그러죠. 라가라는 것은 욕이에요. 욕. 한마디로 바보, 멍청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누가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멍청하다는, 바보라는 이런 얘기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공회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단순히 말하는 어떤 회합이나 모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공회는 신정국, 그 당시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이 공회라는 거는 그 신정국가의 어떤 통치 하나의 체제예요. 그래서 그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는 것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이 있었거나 아니면 율법에 범하는 일들이 있었을 때 공회에 잡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재판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공회에 잡혀가서 그 사람이 만약에 너는 이제 공회에서 나가라, 너는 더 이상 우리 소속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명이 나게 되면, 재판이 나게 되면 그 사람은 완전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살지를 못해요. 직장도 구할 수 없고 모든 친척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일자리도 구할 수가 없어요. 공회에 잡혀간다는 것은 그런 어마어마한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겨우 형제에 대해서 욕한, 그러니까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한 그것 때문에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미련한 놈, 이것도 뭐 우리 많이 하죠. 미련한 놈이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거부했을 때 우리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수 있어요. 배도할 때. 그런데 이 미련한 놈이라 했다고 해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각자 개인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고 그랬죠.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미련하다, 멍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돼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더 확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살인이라는 것이 비단 육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가운데서 그것들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형제에 대해서 노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고 욕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형제를 살인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마라. 그런 것조차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다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중히 여겨라, 존귀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한 1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워한다는 것이 곧 살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동일하게 지금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련한 놈, 멍청한 놈, 바보, 천치 이런 것들,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살인하는 것이고 또 미워하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다,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자, 마태복음 5장 계속 나옵니다. 5장 27절을 보면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실제적으로 간음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남녀가 그 결혼 상태를 벗어나서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실제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마음에 어떤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가늠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행해지는 것보다 기본적인 그 바탕이 된 우리 마음으로부터 그것이 벗어나서 잘못되면 이미 그것이 실행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실행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에서 어떤 것을 범하면 그것이 곧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간음이 있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그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런 눈으로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적용하면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사람, 마음에 간음하지 않은 그런 남자들은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사실 교회 다닌다고? 목사라고요? 장로라고? 아니에요. 그 안에 보면 많은 간음들이 이미 행해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지금 달아보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계속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옛 계명 중에 맹세에 관한 것들이 있습니다. 맹세.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에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자,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다.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다. 그리고 네 머리카락, 네 털럭 하나도 희게 할 수 또 검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맹세할 때 나의 어떤 말의 신빙성,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누구를 들어서 어떤 존재를 들어서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맹세 담보로 쓰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나에게 담보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고 임금도 그렇고 우리 머리털 하나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담보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나한테 그럴 만한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괜히 누구를 들어서 누구를 가지고 맹세를 했다가 오히려 더 악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맹세는 자칫하면 내가 교만으로 치달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옳다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것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만 할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내 신조를 끝까지 이겨나가기 위해서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맹세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또 계속해서 보면은 마태복음 5장에 보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레위기 24장 20절에서는 보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처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렇게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상처로 동일하게 갚아주라는 거예요. 눈에 문제를 생기게 만들었으면 내가 상대방 눈에 그대로 해주라는 겁니다. 내 일을 상하게 만들었으면 상대방 일을 그대로 상하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같은 수준으로 보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근데 이것을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는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악한 마음으로 나를 가해했을지라도 동일하게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20절에 말씀하신 이 동해 보복법은 과잉으로 보복을 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동일하게 복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더 이상, 그 이상은 보복하지 마라. 더 크게 보복하지 마라. 이를테면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조그맣게 입혔는데 내가 가서 다리를 부러뜨는지 아니면
팔을 부러뜨린다든지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그 수준의 것만큼만 해라. 더 크게 하지 마라. 이렇게 과잉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규율상 엄하게 해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또한 그런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상대방이 나에게 가해를 했을 때 똑같이 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는 거죠. 그리고 고발해서 속옷을 가져오자 하면 겉옷도 주고, 그리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동행을 해주라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워요. 누가 느닷없이 나한테 악한 감정을 가지고 뺨을 치는데 이쪽도 쳐봐 이렇게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힘들죠. 누가 내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데 이것도 가져가 그러면서 누가 주겠어요? 여기 보면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던 심리를 동행하라고 그랬는데, 당시 로마 통치하에서는 로마 군인들이 어떤 사람에게 짐을 지고 가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것이 오리까지. 심리가 4kg면 오리 2kg죠. 2kg 정도까지는 짐을 지게 가고 할 수 있는 권한이 로마 군인들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왜 5kg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짐을 지어서 가게 하면은 더 기꺼이 해주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마땅한 하나님의 법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지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아무 죄도 없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뺨을 때릴 때 오른뺨 때리면 왼편 충분히 돌려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못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속에 분노가 끓어오르지만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적용을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급히 와서 뭔가를 빌리려고 해요. 어떤 형제나 자매가 와서 급하게 내가 좀 필요한데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은 그 사람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온다는 거죠. 그러면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절하지 말고 기꺼이 주라는 겁니다. 떡을 구하러 왔으면 떡을 주고, 옷을 구하러 왔으면 옷을 주고. 그 사람이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오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에게 어떤 작년에 어떤 형제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는데 옛날 직장 동료입니다. 후배인데 저는 이미 퇴직하고 올해 전화가 왔어요. 올해 전화 와가지고 형님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지가 카드를 갚아야 되는데 못 갚게 생겼다고. 각시도 모르는 그런 일이라고 하면서나 얘기를 해요. 근데 처음에 거절했어요. 물론 제가 뭐 그만한 여윳돈이 있는 것도 없고 그렇지만은 거절했어요. 그 사람이 왜 그런 의도로 말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갚지 못할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거절하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부담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라고 그랬는데 나는 왜 거절했을까? 그 사람이 못 갚을 걸 알기 때문에 거절한 것일까?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러면서 많이 갈등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저녁에 이제 기도하는데 자꾸만 그것이 이제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이 설령 못 갚을 줄 알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알지만 그
그 사람이 정말 다급해서 나에게 전화했을 거니까. 오직하면 자기 직장 동료들도 많을 텐데 퇴직한 나한테까지 전화를 했을까? 이 생각을 해보니까 비록 못 받을 건 알지만 주는 것이 맞겠다 싶었어요. 그 금액이 1, 200도 아니에요. 상당히 좀 더 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 후배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구해볼 테니까 좀 기다려봐라 해가지고 아침에 구해서 줬습니다. 그리고 네 형편이 닿는 대로 갚아라. 다른 사람 거 급하면 먼저 갚고 그 다음에 형편이 풀리면 내 건 맨 나중에 갚아도 된다.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하면 진짜 안 갚을 것이기 때문에 갚으라고 해도 안 갚을 건데 안 갚으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이제 안 갚으라고 해도 돼요. 제 마음에는 그런 말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제 마음에는 어차피 이거는 안 받아도 된다, 못 받는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줬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말로는 천천히 갚아라 이렇게 얘기는 했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간에 그냥 줘라. 우리는 누군가에 구워줄 때 그것을 받기 위해서 빌려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자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이자가 불로소득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생각하고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냥 주라는 거예요. 빌려줄 때는 아예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주라는 겁니다. 빌려주지 말고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것이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아예 주라.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제가 그 친구에게 이제 작년에 빌려줬네요. 작년에 빌려주고 올해 한번 문자를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형편이 좋아졌냐 그랬더니 여전히 별로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1년이 이미 지났음에도. 그래서 이미 저는 안 받을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면은 감사하지만 못 받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예 준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누군가 여러분에게 급하게 뭔가를 얘기할 때는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세요. 그게 속 편합니다. 줄 때는 또 받을 생각 하지 마시고. 자, 그렇게 해서 보복을 하지 말고 악한 자가 나에게 악하게 할지라도 선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계속해서 보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인용한 말씀 중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말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성경 찾아봐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적용되나 봤더니 우리 아까 봤던 보복에 대해서 레위기 24장 20절 상처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것이 이제 미워하라는 그 말씀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이제 성경 여기저기 나오고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제 레위기 19장 18절에 특별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너희가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아까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원수를 갚지 말며 라고까지만 했어요. 원수를 갚지 말라.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적극적으로. 아까는 소극적으로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까지 말씀하셔요.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이것도.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같이 하면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같이 해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원수를 똑같이 원수 갚는 걸 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 괴롭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해를 비춰주고 모든 사람에게 비를 내리십니다. 악인이든 선인이든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일반 은총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라고 말씀하세요. 세리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세리도. 형제에게만 무난한 것은 이방인도 다 한다. 이 말씀하세요. 세리는 세금 거두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이죠. 우리라면 일제시대 때 세금을 거두러 다니는 거예요. 일본한테 세금을 줘야 되는데 세금 거두러 다니는 사람이 더 많이 걷어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일부는 착복하고 일부는 헌납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당시에 로마 시대 때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세리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일정량, 그러니까 로마에서 요구한 세액이 있어요. 근데 그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걷어요. 그래서 로마에 그 세액을 보내주고 나머지를 자기가 착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리를 굉장히 싫어하고 죄인 취급했었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 그런데 이러한 죄인 취급받고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이런 사람들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똑같이 사랑할 줄 안다는 거예요. 자기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은 똑같이 미워할 줄 알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동일하게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닮아서 온전하게 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댈 수도 없고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 갈 수 없어요.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 괴롭게 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람 위해 기도해 줄 수 없어요. 어떻게 나를 괴롭게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일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100% 사람으로.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은 동일하게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랑하라, 기도하라,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의 계명들을 여러 가지 좀 봤는데 옛 계명이지만, 구약에 나오는 계명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새롭게 적용하시고 새롭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새 계명이 되었습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별도의 것이 아니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옛 계명도 아니고 새 계명도 아니고 모두가 같은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옛 계명이라고 해서 폐해진 것이 절대 아닌 겁니다. 새롭게 완성이 된 거예요. 온전하게 된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지금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업그레이드. 자, 업그레이드 할 때는 기존에 있던 것을 완전히 다 폐쇄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 거에 더 쌓는 겁니다.
더 새로운 것들을 자꾸 보완해 나가는 게 업그레이드예요. 그러면 옛 계명이 새 계명이 됐다는 것은 옛 계명을 완전히 파쇄시키고 없애버리고 파하고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옛 계명을 그대로 두고 그것을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던 그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폐해진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고 다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십계명은 안 지켜도 된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 율법들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없어지지 않는다. 차라리 하늘과 땅,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율법의 1.1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그대로 지켜져야 돼요.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것이 폐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리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성경에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율법대로 모든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 말씀은 율법을 모두 다 지켜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하면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앞질러 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다 지켰는데, 흠없이 지킨 사람들인데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그럼 천국에 못 가겠네. 예수님 하신 말씀은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은 그렇게 겉으로 행해지는 행위,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행위에 마음을 담아서 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 제발 마음에도 없는 그 제사 드리지 마라. 내가 아주 신물이 난다. 너희들 제물 가져오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드리면서 그 제사 드리는 것이 자기들의 할 본분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은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없는, 아주 그냥 죄는 다 율법을 다 범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물 가져와서 제사 드리는 것을 자기들은 정말 거룩하게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같으면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 마음은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을 벗어나 있고 온갖 나쁜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는 예배 드리면서 거룩한 척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제발 재물 가져오지 마라. 제발 예배하지 마라. 마음에 없는 그런 것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것은. 너희가 예배하러 올 때는 정말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서 와야 되지, 너희가 마지못해서 오거나 억지로 오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은 형식을 벗어나서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라.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너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을 너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나와서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그 말씀들, 옛 계명에 대한 이 하신 말씀들은 새로운 해석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참된 것이에요. 우리에게 어려운 짐을 지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참된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빛이 비춰집니다. 그것이 참 빛이고 우리 안에 그것이 비춰집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은 그 빛이 마음 가운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들 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그대로 해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내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내가 할 것 다 하고 내가 누릴 것 다 누리고 내 것 포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어불성설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해요. 결단코 못 돼요. 내 것 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만 그냥 들어가 보려고 얄팍한 수를 쓰면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 못 됩니다. 절대로 못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give and take라고 그러죠.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들 거 손에 붙잡지 말고 나를 위해서 다 내려놓으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이거예요. 너희들 생명까지도 붙잡지 말고 다 내려놓고 따라오라. 그럴 때 너희들이 나의 자녀가 되고 내 제자가 된다. 이 말씀하세요. 포기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옛 계명들,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지만 결코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해석들 우리도 동일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모두 다 들림받고 천국에 다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 계명들과 새 계명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같은 것이라고. 그것은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보복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님의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모두 다 천국에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